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12월 2일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무 어색하지만 양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기 전에 먼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덮지 않으리 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가장 와닿았던 가사가 있는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라는 가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로 여기 있는 한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는 주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만 내 삶이 만족되는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구할 때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만이 온전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의 물레 가운데 하나님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크고 강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정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는 5.16 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는 패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에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의 정말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하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동원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미워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고백과 우리의 모든 귀한 것 올려드리오니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1면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직 조금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711. 711면.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시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기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특별히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는지 또는 악을 행하였는지, 때로는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고 좋은 선택을 하였던 왕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았던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왕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이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보았던 왕들의 대부분의 왕들의 결말이에요.
그게 인간 왕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시작이 좋아 보였어도, 아무리 거룩해 보였어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스라서는요,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멸망당했어요.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기예요. 포로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은 황폐화되었고, 이전에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잃어버렸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라서의 시작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진단하기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 나라 모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두려워요. 사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그 백성들의 불순종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거든요. 잠시 잠깐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잠깐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조그만 일상이 분주해지면, 바빠지면, 삶에 치이고 고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하다 보면 어느덧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걱정들로 꽉 차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불안, 나의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어떤 꿈, 그 모든 것들, 또 감정적으로 격동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이 마음속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그 책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래요. 하나님보다도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무언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어요. 관계의 우상, 공부의 우상,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우상, 내 욕심, 내 취미거리,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서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심지어는 이 깊은 마음속의 중심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조리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조금의 경각심이나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수위가 극에 달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받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수위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왔지만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결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조금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우리 예감 청소년부 가운데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좌절과 깊은 절망감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가서가 아니라, 그런 비참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찌그러진 인생 같은 우리를,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란 없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고, 발 한번 잘못 헛디뎌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능성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여기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 제국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부추기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데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왕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인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차례대로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14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7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 분명히 망한다. 너희 망할 거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이유는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를 바벨로니아의 그 왕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가겠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재앙이 끝이 아니야.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아니야.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어.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 왕국이,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어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지배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두 구절인데 우리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를 혼내고 심판할 거야.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 인생 결코 망한 데서 끝이 나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될 거야.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럼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쓰러져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손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게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현실이 더 커 보여서 나의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한 우상들을 섬기고 습관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갈 거야. 너희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너희 손을 잡아줄 거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한 데서 끝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쓰러져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찌그러지고 볼품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뭐 하나 잘난 것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완전한 계획, 가장 완전한 길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부르심의 길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후회가 남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에게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내가 심판받고 있는 비참한 현실처럼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셔서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나중에 언젠가 만나겠지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을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평생을 지탱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그런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실패와 나의 찌그러짐과 나의 볼품없는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나의 죄도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위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로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다 뒤로하고, 우리의 실패고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모습들 다 뒤로하고,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찾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인생, 상처뿐인 나의 영혼 회복시키시는, 위로하여 주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의 때에 가치관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기에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다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한 이 자리에서부터, 쓰러지고 넘어지고 침체에 빠져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젠가 미래의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회복시키심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 담대하게 다시 한번 걸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크고 위대한 일로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마침내 후회함이 없는, 실패가 없는 그 부르심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한서정 학생 나오셔서 광고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 친구 전도 축제 날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선물 포장을 합니다. 세례 입교 교육, 예배 후 1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전도사님과 만나주세요. 장소 협조 광고, 연말 당회가 찬양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 사용에 유의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반별 모임 대신에 우리가 간식을 좀 이렇게 포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사람들, 혹시나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언젠가 한번 교회에 초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선물을 포장하는 거니까요. 네, 정성껏 한번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미션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포장한 것을 가져가서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 그 친구에게 이것을 건네면서 용기 있게 한번 딱 한마디 해보는 겁니다. 함께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네, 기도로 계속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우리가 액션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품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자를 잠시 이렇게 양쪽으로 밀고 가운데에 모여서 함께 포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